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보면 십자가까지의 신앙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흩어집니다. 그런 신앙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겁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전환점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졌던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전환점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집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던 전환점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엠마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터전이 있다는 겁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갈등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니까 이 삶의 터전으로 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죽은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다시 회복입니다. 우리는 엠마오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엠마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터전이라면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는 이 삶의 터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그 앞에 왔을 때 눈이 가리워지니까 알아보지 못했다. 그 뒤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이유가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알아보게 됩니다. 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럼 눈이 밝아졌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건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건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눈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 눈이 열려야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눈이 안 열리면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데 내 믿음은 죽어있는 겁니다. 정말 이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눈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눈을 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열리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믿음이 스스로 눈을 열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말씀의 눈이 어두워진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고 글자만 보입니다. 눈이 열릴 때 살아있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알아보는 전환점이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것도 눈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크게 마리아가 나오고, 또한 그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에 가끔 들리셨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 때, 꼭 필요한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눈은 죽은 나사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았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불평하고 있는 마리아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쳤으면 친한 나사로도 고쳐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함께 친구로 지내던 나사로는 죽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도 실상은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합리적으로 말하는 현대인들과 유사합니다. 즉 조롱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지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눈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던 곳은 베다니이고 베다니 의미가 슬픔, 괴로움의 집입니다. 나사로를 헬라어로 라자로스라고 하고 이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이야기는 나사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인류의 상황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들리셨다는 건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신방을 가신 것입니다. 이 현장이 베다니 나사로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살리는 과정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사로 한 명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대속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나사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셨던 눈은 나사로 한 명이 아니라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인생은 눈이 어디로 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죽어가는 인류를 보셨고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이 눈이 죄사함을 얻기 위한 십자가의 길과 연결됩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건 나사로 한 명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은 모든 인생을 위한 죽으심이고 부활이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에게 눈이 열립니다. 우리도 환경의 눈이 열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인 상황으로 눈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 구원했으면서 다른 사람 고쳤으면서 왜 나사로는 고치지 못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합리성으로 그들의 눈이 향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 슬픔과 괴로움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눈이 열리고 이 눈이 죽어가는 인류를 향해서 연결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사로와 같은 모든 인류를 위한 부활 체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열린 만큼 삶의 크기가 달라진다고요. 눈이 열리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뜨거움이 무엇인가?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감동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만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경험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정보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정보에 대한 반응입니다. 삶은 정보를 들을 때 그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정보에 대한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달라집니다. 인생은 감동이 있으면 강력해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감동이 있는 인생과 메마른 인생의 다른 결정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합니다. 제가 가끔은 교회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하는 바닥 광택 작업이 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밤 늦게까지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물청소를 하고 마르면 광택제를 바르고 바른 후에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또 마르면 광택을 발라주는 제법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할 때 저 혼자 해야 하지만 장의자를 옮길 때는 누군가 함께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작업을 할 때 김일순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아드님이 있는데 도와줄 상황이 되면 좀 도움을 청하고 싶었습니다. 권사님이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도와줄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일순 권사님이 청소를 도와준다고 걸어서 오셨습니다. 걷기가 불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의자를 같이 옮기자고 합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시지 못하는 분이, 허리가 굽으신 분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장의자를 함께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도와주시겠다고 오셨을까? 저는 이 질문을 하게 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분이 걸어오셨던 이유는 목사님을 돕고 싶다라는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정보를 들을 때 그 일을 하고 싶은 감동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은 감동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힘도 있어야 합니다. 권사님이 힘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 이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권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장의자 밑에 수건을 깔고 당기면 돼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나는 이 생각을 못했지? 장의자 밑에 수건을 깔고 당기면 바닥에 기스가 나지 않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장의자를 혼자 기스가 나지 않게 옮기곤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권사님에게 왜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 질문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지혜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으면 이유와 변명이 작동합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정보에 감동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메마르니까 항상 할 수 없는 이유와 변명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는 인생과 감동이 없는 인생은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무엇을 경험하는가?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기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전환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서 있는가?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그 말씀에 뜨거운 마음을 경험한다. 말씀에 감동을 받으니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4살 난 어린 아이가 잠결에 엄마 아빠의 대화를 듣습니다. 엄마 아빠가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2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고 이제 오빠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기적뿐이라는 겁니다. 수술을 해도 살리기가 어렵고 그 수술 비용도 없고 이제 오빠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잠결에 이 이야기를 듣고요. 다음 날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금통을 부숩니다. 그 돈을 꺼내가지고 동네 약국으로 갑니다. 약국에 가니까 약사와 한 신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꼬마가 들어오니까요. 약사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어떻게 왔니? 그때 아이가 말합니다. 제 오빠가 아파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뿐이래요. 오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뿐이래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약을 주세요. 약사가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얘야, 지금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약은 없다. 어떻게 하지? 그때 약사와 함께 있던 한 신사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오빠가 어디가 아픈데? 네, 뇌가 아프대요. 병원에서도 고치기 어렵고 오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기적뿐이래요. 그때 신사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기 위해서 얼마를 가져왔니? 네, 1달러 11센트요. 제가 가진 전부예요. 그런데 부족하면 제가 더 만들어서 드릴게요. 하나님의 기적을 저에게 주실 수 없나요? 그때 그 신사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 돈이면 하나님의 기적을 살 수 있단다. 그 신사가 세계적인 뇌수술 전문 의사 칼 암스트롱 박사였습니다. 암스트롱 박사는 아이 오빠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뇌수술을 합니다. 매우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는 그 오빠의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칼 암스트롱 박사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수술은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그 수술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꼬마 소녀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아이는 오빠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이 정보를 듣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가 약국에 갈 때 암스트롱 박사를 만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보면은요, 감동으로 움직이는 심령, 그를 보고 일하신다고요. 이 때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정보입니까? 아니면 이 정보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입니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 안에 살아난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감동이 살아나니까 그들 인생은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게 되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디에서 세워지게 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정보가 아니라 마음속에 눈이 다시 열리고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눈이 열리면 가능합니다. 말씀에 뜨거운 감동이 살아나면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메마른 심령이 뜨거운 감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고 있는가?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영의 눈이, 어두워진 눈이 다시 밝게 열리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날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를 다 열망하잖아요. 왜 교회를 세울 수 없을까요? 살아있는 말씀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아도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는 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살아나는 날, 그날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날이고 그 체험은 다음에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감동으로 만나는 은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열망합니다.